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대면 예배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가 지난주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차후 모임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와 계획을 세우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승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 붙잡혀 화형을 당하든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그때만큼 깨끗하고 순수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알며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란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쯤이면 괜찮아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진실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되었던 우리 대면 예배가 연기되었는데요. 아쉽지만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각 교우들이 건강을 잘 지키며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계획했었지만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대면 예배의 시점을 좀 미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형식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의 목소리도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는 주일에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꼭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줌으로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일에는 미국 교회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평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만일 이 대면 예배를 시작한다면 주일에 모여 예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이런 생각들이 있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는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4주 정도 예배와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예배나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 혹은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죠. 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승인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줬는데, 그게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죠. 그러나 이 예배 정신의 기원은 유대인의 안식일에 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예배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도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이제 같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모든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똑같죠, 내용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출애굽기를 보시면 20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사역을 하신 것과 같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 되셨을 때 쉬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일곱째 날 쉬시고 난 뒤로 계속 쉬십니다. 일곱째 날은 이게 상징적인 날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엿새 동안 완벽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일곱째 날부터는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창조는 완벽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거나 뭘 더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의 핵심되는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자연 법칙이 생겨나고 우연히 나무도 생겨나고 우연히 꽃도 생기고 우연히 인간도 생기고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산과 나무와 꽃과 풀과 모든 동물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단순하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하늘과 땅과 생명들을 보며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탄하고 경탄함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또 이 세상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의 각종 범죄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이렇게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세상은 왜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문제의 답,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지금 왜 이 지경인가? 라는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답을 하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자율적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감히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가치는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그 순종의 가치가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할 자유가 없이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들 그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깨지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서로 자기가 왕노릇 하려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가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으며 그 선물을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그 인간의 죄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증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세상은 엉망이 됐고 하나님은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신명기 5장의 말씀이죠.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이 두 가지 고백,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와 구원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곧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 하나님,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을 뜻하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신 것, 곧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5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배란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완벽했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인간을,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식일 명령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일하지 않음으로써 고백을 했죠.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안식일에는 그냥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지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와 구원, 다른 말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은 예수와 묶여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나 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안식일 이외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 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흠없는 제물을 철저하게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예배가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예배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모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열심을 낼지언정 그 열심으로 모여 예배한 사람들이 예배 이후의 삶을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안식일 명령에서 봤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여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었고 오늘 예배,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드는 것은 예배 때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일 명령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는 말이 붙지요.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만들고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되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의식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엿새 동안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일곱째 날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혹은 그렇게 애썼는데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못난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 안식일 그 명령에서 나온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죽여서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 옛 자아를 죽여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로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logical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이런 뜻이죠. 논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논리적인 귀결로 드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예배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이 우리의 이 예배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만물과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창조를 망가뜨리기만 하는 우리 이 미련한 죄인을, 어둠으로만 달려가는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그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구원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되고 진정성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충성 다하여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